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을 믿는 자들의 축복.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을 믿는 자들의 축복. 지난주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와서 물을 굳게 한 마가의 다락방에 굳게 닫힌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쑥.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예수님의 영,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손과 발과 여권을 보여주면서 진정 내가 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명령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 함께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했던 모든 것을 총중심, 이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 용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최후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요? 용서. 어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 자다. 두루뭉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마치 창세기에서 산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라 라는 말씀하기 전에 큰 호흡, 큰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것,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형적인 것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총체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바로 용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을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십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사람들의 죄를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를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용서는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여러분 용서가 되었을 때 뭐가 됩니까? 사랑한 마음이 있죠. 또 사랑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이 될까요?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불쌍히 여긴 마음, 긍휼히 여긴 마음. 이 상황이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누군가 모르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은데,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고요?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람이 돌 치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 돌을 던져요. 근데 돌이 맞아서 이곳저곳 터지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정말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기독교는 용서가 핵심이기 때문에,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봤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용서함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열, 그 십자가의 고난, 이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용서받았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나 용서 받아본 적 없고요. 하나님 언제 나를 용서한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뭐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용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덕 위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용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최고의 주신 메시지가 용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 뒤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사랑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먼저 실제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가 돼야지만, 용서가 이루어져야지만, 용서를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장 21장에서 볼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요? 연약했던 계집연종, 저건 문지기로 있는 계집연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다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여러분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많은 사람 중에 사랑하느냐? 용서를 받지 않았다며 사랑의 단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단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단계가 형성되며 무엇이 시작됩니까? 섬김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 사랑, 섬김이 일어나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용서가 정확하고 내가 용서를 하게 될 때 세상은 모든 갈등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도요 용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갈등도 무엇부터 시작해요? 용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갈등 안에서도 뭐부터 시작할까요?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가 시작되며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니까 서로 간에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공유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제공합니다. 서로 간에 주고 싶어서, 너무나 섬기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용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저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는 핵심적인 메시지,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을 거예요. 바로 사람들은 용서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 모두가 주님을 보고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모든 제자는 흩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지만은 그 이후에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채찍을 맞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얘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용서는요 우리 교회가 품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용서는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넘치기 위해 만드는 한가의 관계고요, 또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그 사람 누구다가요? 도마. 제가 컴퓨터 검색에 도마 치니까 도마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당황했어요. 내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도마를 치니까 도마가 나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한 문장을 덧쳤어요.
의심하는 도마. 그렇게 쳤더니 의심하는 도마니까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도마 치는 게 정말 도마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도마가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고 만지며 확인해야 믿는 도마.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들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만져보지는 느껴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도마가요 그랬어요. 자신이 보고, 자신이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고, 또 자신이 만져보고 나서 내가 그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3년 동안요, 도마는요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따라다니면서 늘 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보면 3번이나 예수를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했으니 도마가 뭐라 합니까? 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의심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여자들도 예수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 이 도마는 자기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때가 예수는 부활하고 나서 그날 밤, 바로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평강이 있을지라도 말씀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찾아왔던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서 3가지 명령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겠죠. 그러나 이 도마는 직접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주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았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정말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자국을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의 손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마에 대해서 우리 3가지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죠. 시작.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작.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직접 손가락과 옆구리에 난 상자국에도 직접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지 믿겠다. 그런 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난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도마가 하나 더 의심구가 생겼습니다. 좋아. 그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확인해 보겠다면. 그러다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을 만져보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런데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믿음, 내 생각이 고정하는 믿음을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한 도마. 근데 사람들이요, 결정적인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 뒤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 코로나 시대 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정부의 받침이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초리가 교회 안에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가 해서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도마가 지금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 외에 10명의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명령을 받았단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도마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도마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지금 현재 도마는 갈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요 도마가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온다 해서 또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 평가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동을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에 오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좋다고 우리는 사람의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도마는 볼 때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도마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가 꽉 막혔냐? 너는 왜 생각이 없냐?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도마의 입장에서는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 번 믿기 생각하면 그것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 도마이기 때문에 그럴 때 도마는요 지금 현재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요한 입장에서 자기의 표현을 하고 있는 뿐입니다. 우리 성들도 그렇잖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확실하게 정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거 믿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마의 유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도마 같은 사람이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도마와 유형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상태가 도마의 믿음의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고 거짓말 것이요 그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보았고 여러분 500을 일으킨 것도 보았고 또한 4,000명을 먹여서 그들의 배부리게 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확실성이 없고 의심이 있었단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것을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불을 지내서 죽은 것을 보았거든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성전의 모든 것이 깨지고 휘장이 갈라진 것 이 모든 보았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기 속에는 그것이 확고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정리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8일 뒤에 이 8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로 논쟁이 있을 겁니다. 도마야 너희 믿지 않냐? 나는 믿을 수 없다. 도마야 너는 이렇게 해야 안 된다. 며칠 동안? 8일 동안. 예, 8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8일이 딱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첫 번째와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8일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그 다음날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8일 동안 어디로 가신지 모르지 8일 동안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일 동안 어디 가셨을까요? 엠마오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났을까요? 8일 동안 어떤 막다른 마리아에게 갔을까요? 아니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 다른 데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 이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 집에 있는 곳에 갑니다. 누구 위해서 갈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을까요? 다 한 사람, 도마입니다. 이런 도마를 위해서 그곳에 직접 나아갔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이 사명자를 어떤 진정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는 그 도마를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동일하게 나타나시죠. 우리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여덟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어떻게 했다?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세 첫 번째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단 말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할까요?
도마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8일 전에도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와 그 외의 여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더 평강히 전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11명의 제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 오셔서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도마 때문에 그곳에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요 8일 동안 머리를 안 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굉장히 신중했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 나는 믿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이상해졌지 않았는가? 나만 이상한가? 하면서 8일 동안 고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혼자 마음이 굉장히 산만해지고 염려해졌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배려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마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세상에 방황할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까? 이것이 옳지 않은 것까? 우리가 분간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오늘 도마의 문제를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막다나 마리아가 고민 끝에 3일 부활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어요? 이 큰 돌 무덤을 누가 나를 위해서 옮겨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을 기다렸는데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았지만은 그곳에 천사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울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무덤에 머물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열리고 누구를 보게 됩니까?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식입니다. 암말렉 전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사환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환이요 지금 이제 이 여러 적군들만 보면서 이 적군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하시라는 이 상황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지 못했고 요한도 보지 못했는데요 누가 보았습니까? 막다라 마리아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종이 눈이 열려서 이 광경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눈이 열려서 이 자기 적군보다 그 뒤에서 에어싸고 있는 천군과 천사와 허다한 불변호와 불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도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정말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냐?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할 때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고히 쓰지 않을 때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사환처럼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했잖아요. 영적인 담이 내 앞에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영적인 담, 이 영적인 담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베드로가 올 때도 요한이 볼 때도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2명의 천사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도마에게 애정 깊음과 국민의 마음으로 도마에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야 도마야 다른 제자들 만나 좀 믿어보지. 그것도 믿지 못하냐. 너 왜 그렇게 살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얘가 틀립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야단치 딱 나옵니까? 얘는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소원했을 거예요. 딱 나서 평강이 있을 적 하면서 첫째 날 딱 만나자마자 뭐라 했을까요? 베드로 너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말했잖아. 절대 나 혼자 두지 않는다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너 말했잖아. 너 근데 뭐 했냐? 도망가지 않았냐? 너 뭐 했냐? 나 3번이나 부인하더라. 그럼 네가 울고 있는 거 나 다 봤다. 예수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했습니까? 야단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야단친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야단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어긴데 말씀을 떠나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화 있을진저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야단치고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그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기드온도요, 도마처럼 의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시험을 하잖아요. 2번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이제 양털을 왜 지면에 이스라엘 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양털 위에 지면에 이슬이 가득 내게 합니다. 양털을 짜고 왔더니 양털 위에 이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또 시험합니다. 2번만 시험하겠습니다. 반대로. 물론 이 양털이 없고 지면에는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지면에 이슬이 없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면에 없었습니다. 땅에 이슬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에만 있었습니까? 양털에만 있었어요. 이제 아침에 대해서 짜보니까 양털에 물이 고여서 대야에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눈높이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가 무엇이 했어요? 나는 만져봐야지 보겠다.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봐야지 보겠다. 예수님 손을 이 못짝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도마야, 보아라. 네 손을 가지고 내 이 못짝을 만져보고 네 손가락을 열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셔요. 야단치거나 그들을 훈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연약한 지체를 세워나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예수님을 만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점점 뒤로 퇴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퇴보한 자가 되지 않고 전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시작. 보지 않는 믿음의 결과.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진 것이 아니라 믿음 식어버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빨리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 도마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도마는요,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것에 기록되지 않지만 도마는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천복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빌보 이런 그런 지경에서 이 어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도마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그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녹아내렸을 겁니다. 다리의 힘은 쫙 풀렸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주저앉아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언제나 간절하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다고요?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는 것이냐 믿지 않은 것이냐는 것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었다라고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뭐를 선택했어요? 믿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선택합니다. 뭐 하기로 선택합니까? 믿기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요하는 때도 그들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아담에게도 자유의지와 선택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결과는 그러나 다르다. 네가 선택하면은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이 에덴에서 너는 계속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선택하면은 너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우리의 선택권이 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는 이곳에 왔지만은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도님 중에서요, 교회 올 때 핸드폰을 아예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방해할까 봐. 어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원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그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요, 그걸 자지 않은 것도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사람들 자기의 선택이 있어요. 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부르지 않은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은 것도 누구의 선택일까요? 나의 선택입니다. 봉사한 것도, 봉사하지 않은 것도 모두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어느 누구와 강요도 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어떻게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하라고 고언하겠지만, 결론적인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올 수 있는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지 않은 선택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 가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됩니다. 보여준 땅도 없었습니다. 지도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도 가면은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가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롯을 데려가니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싸움이 납니다. 이제 롯의 몸종과 아브라함의 몸종이 이제 양떼에다 서로 풀을 뜯어먹고 그런 일이 있어야 돼. 일이 있는 가운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그 언덕에 있어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면서 선택을 주십니다. 근데 이 조카가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좀 고생하더라도 이 삼촌이 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자기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갖추고 있기가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산막합니다. 여러분, 산막 같은 그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너는 걸어라. 그리고 종과 힘을 모아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신 땅이다. 이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선택입니까? 아브라함은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이게 하나님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가축을 기기는 풍성합니다. 여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안 낳아도 돼요. 내 종을 통해서 자녀 대를 이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은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런 복을 받을까요? 못 받았어요. 아무리 능력 많았던 엘리사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또 부러울 거예요. 누가 부러울까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부러울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올려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요. 엘리야도 아브라함을 부러울 거예요. 그리고 에녹도 아브라함을 부러울 겁니다. 왜요?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딱 한 명 성경에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배를 만들랍니다. 100년을 넘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쉽지 않습니까? 엄청 고생합니다. 세상 사람 미쳤다는 말. 배를 어디다 만듭니까? 산 꼭대기.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갑자기 나 배를 만들겠습니다. 첩첩산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저를 보면서 온전하게 저 목사님 미쳤나봐요. 배를 만들면 저 밑에 가고 이 가까운 여기서 떡게임을 여기서 만들지 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저거 참 이상하다. 그것도 1, 2년 아닙니다. 몇십 년도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환상을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말 일어날까 의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보지 않고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배를 만들어 하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온다는 기 때문에 믿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노아는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내가 예수를 만져보지 못해도 예수는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예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도 예수님 내가 품에 품어보지 않을지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약에 누군지 아십니까? 백부장입니다. 어느 날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면 그런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쁨이 좋아서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뭐만 하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합니까? 하인이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에 진정 오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내 하인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명안을 치워대라 라고 나마창부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엘리사가 내 이렇게 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말만 여당에 가서 물을 씻으라는 게 얼마나 흥분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백부장은요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로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말씀하면 내 하인이 고쳐질 거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합니까? 진정인 믿음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는 그 시간에 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장과 31절에 요한복음의 모든 핵이 끝납니다. 이제 성경이 끝난 거예요. 근데 21장이 있다네요. 21장이 등장하는데 성경 여기에서 다 끝납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여기서 끝내요. 그리고 21장은 부록을 만듭니다. 그 뒤에 정말 이 제자들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지쳐있는 제자들,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 용서가 되지 않고 어디를 좌절하고 있고 그 길 어디에 갈 바를 모르는 제자들 회복하는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뒷 이야기 나오고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 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많은 다른 편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실제적으로 20장에서 딱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기록한 것, 여기 책에 기록되지 못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표적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기록하면서 끝내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지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에 딱 하면서 끝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은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잘 되십시오. 선택은 우리가 달려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요나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각각 모든 여러 선지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잘해낼 줄 믿습니다. 그 선택하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며 다음 주에는요 21장 부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기까지 끝나요. 그리고 21장은 더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